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땅끝에서 부르짖는 기도 그랬죠. 여기 2절에 보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그랬죠. 땅끝에서 부르짖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왜 이 본문의 기도가 땅끝에서 부르짖는 기도이고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것인가 라는 기도의 자세를 오늘 시편 61편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표제에 다윗의 시 그러죠. 다윗의 시. 성경에 다윗의 시라고 표현할 때 이 시는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다윗이 쓴 시, 그러니까 다윗에게 소속된 시, 영어로 말하면 정관사 오브에 해당되는 거예요. 다윗의 시, 다윗이 썼다. 그 말의 시가 다윗의 시라고 성경에 표현됩니다. 두 번째로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윗에게 쓴 시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 전치사, 히브리어 전치사 레라는 단어가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다윗에게, 예를 들어 다윗에게 썼다라는 말은 그 시를 써서 다윗에게 바쳐진 시 정도의 의미가 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의미를 또 갖고 있냐면 다윗의 시의 형태를 가진 시, 이런 의미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나누는데 우리는 그냥 다윗의 시 그러면 다 대부분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윗이 쓴 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를 어떻게 보냐면 다윗이 직접 쓴 시인가라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상고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의미로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를 다윗이 쓴 시가 아니라 다윗의 형식이나 다윗에게 바쳐진 시다라는 의미로 해서 이 시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이 사람들은 추정을 하냐면 이 시가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는다 그랬죠. 땅끝. 땅끝이 어디입니까? 저기 우리나라는 전라남도 해남군에 있는 땅끝 마을. 거기 땅끝일까요? 지금 성경에서 이 구약적 개념의 땅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신 곳에서부터 가장 멀어진 곳, 이 개념을 생각하면 돼요. 신약적 개념과는 조금 다르죠. 구약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가려면 어디 가야 돼요? 예루살렘. 또 예루살렘에 가고 예루살렘 안에 또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성전이 있는 곳에 가야 돼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고 성전에 가까이 가면 이것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 땅끝으로 가는 거죠. 해남으로 가는 게 아니라 좀 땅으로 점점 멀어집니다. 어디로 가냐면 성경에 좀 멀리 간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 요나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너 저기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 선포해라. 앞으로 40일 있으면 그 성이 망한다고 전해라.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하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왜 다시스로 도망갔을까요? 이 유대인의 관념상에서 이 서쪽이죠. 이제 서쪽으로 쭉 가면 서쪽의 끝에, 지금으로는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가다가 뚝 떨어지는 곳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육지상으로 쭉 연결해서 유럽 대륙으로 가겠죠. 유럽 대륙 쭉 가면 유럽 대륙의 제일 끝에 스페인이죠. 스페인 가면 스페인에서 이제 더 가면 떨어질 거다. 그래서 내가 땅 끝으로 도망가야 되겠다. 어디로 도망가는 거예요? 다시스로 그냥 도망을 가.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땅끝이라고 여기 성경에 말하면 이 사람들도 어떤 비평학자들은 이 본문이 다윗이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멀리 갔으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멀리 가 있다. 포로기로 지금 고향 땅을 떠나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는 상황에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뭐 비슷하게 해석은 할 수 있지만 정당한 해석은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제 다윗이 이런 상황을 만나게. 그럼 다윗이 언제 이런 상황을 만났을까요? 다윗이 언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런 상황으로 갔을까를 좀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다윗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면, 다윗에게 잘난 아들 하나 있죠? 누구죠?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의 아버지를 반역했습니다.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를 죽이고, 그렇죠? 그럴 때 다윗의 신하들이 어떻게 하죠? 급히 예루살렘을 피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는 거죠. 동쪽으로 건너갑니다. 멀리 떠났죠. 지금 당시에는 성막이겠죠. 아직은 성전을 완성하기 전이니까 성막과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 자리를 떠나서 멀리 떠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칼을 피해서 멀리 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지금 땅끝으로 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은 자기 아들의 반역으로 지금 심약해져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를 볼 때에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는다는 표현은 두 번째 해석이 더 정당한 해석 같아요. 두 번째 해석을 하는 이 보수적이고 정통적인 학자들이 더 많이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멀리 도망을 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상태. 지금 아까 비평학자들이 말했던 바나 아니면 이 본문이 다윗이 정말 썼다고 하는 사람이든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 있는 상태겠죠. 고향 땅 떠나서 멀리 가 있는 후대의 사람들이 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다윗이 써서 다윗이 지금 지금 자기 집 왕궁을 떠나서 도망간 상태, 이것들은 육신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육신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졌으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면 영적으로 정말 공고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라는 심령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상태는 영적인 상태를 더 덧붙여 말하는데요. 여기 보면 아까 61편 2절에 내 마음이 약해질 때 그랬죠. 약해질 때. 내 마음이 약해졌다는 것은 뭐 갑자기 무서운 일을 만나서 심약해졌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 마음이라는 말은 이 전인적 개념으로 말하면 내 영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영, 혼, 몸, 이것이 뭐 영혼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분이 있고 막 2분설 3분설 막 얘기해요. 그런데 사람이 영혼과 육체와 그것들이 갈라지는 것은 언제냐면 죽을 때예요. 죽을 때. 죽기 전에는 그게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결코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아프면 영도 공고해지고, 영이 공고하면 또 육체가 또 온몸이 쑤시고 아픈 거예요. 영과 육이 결합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마음이 약해졌다는 것은 영적으로 공고한 상태를 만난 거예요. 성경에 영적으로 공고한 상황을 만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다가 내가 일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애굽 사람 쳐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을 때, 그렇죠? 마음이 굉장히 약해진 거예요. 엘리야는 또 어때요? 850대 1로 싸우다가 갑자기 이세벨이 너 죽인다 그러니까 도망가잖아요. 남쪽으로 도망갔어요. 로렌나무 그 아래에서 뭐라 그래요? 나를 죽여주세요. 다 그렇게 심령이 그런 공고한 상태를 만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구약적 개념으로 볼 때는 정말 영어 표현에 out of sight, out of mind, 그렇죠? 눈에 보이면 마음에 가까이 있는데 눈에서 멀어지면 멀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신약적 개념으로는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정말 가까이 있느냐, 그 상태를 봐야 되는 거죠. 자, 다윗을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아까 말한 대로 아들에게 도망해서 떠나서 내 심령이 공고합니다 그랬죠? 그런데 사실 이때보다 다윗에게 더 공고한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가 다윗이 가장 공고했을까요? 다윗이 가장 공고할 때는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래요. 몸은 어디에 있냐면 왕궁에 있어요. 다윗이 왕이니까 왕궁에 있잖아요. 근데 왕궁에 있는데 다윗이 무슨 죄를 범했냐면 간음죄, 그 다음에 살인죄, 살인교사죄잖아요.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했어요? 안 했어요? 남의 아내 도둑질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탐내지 말라. 남의 아내 탐했잖아요.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죠? 거짓 증거도 해요. 뭐라고 거짓 증거하냐면 우리아가 전쟁에 나가서 전략에 따라 죽게 되잖아요. 다윗이 제가 요압에게 시켜서 너 전쟁에 가면 그 우리아를 전쟁 제일 앞에 보내라. 죽었습니다. 왜 죽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해서 음모로 죽인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한테, 야, 우리아가 자기 공을 세우려고 제일 앞에 나갔다가 죽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거짓 증거까지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 인간의 인륜에 대한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빼고는 다윗이 다 범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왕궁에 있어요. 왕궁. 이 뭐냐면 죄라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헐게 해서 마치 여기 땅 끝에 있는 것처럼 되는 것이 몸만 땅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땅끝이 된 거예요. 멀어진 거예요. 우리 어떻습니까? 이거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과거에 누가 어떻다, 누가 마음이 멀어졌다,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죠? 예배 드리고 매주 예배 드리고 또 더 열심히 특심인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새벽 예배까지 매일 예배를 드려요.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가? 아니면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나와서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이게 가까운 거예요? 먼 거예요? 먼 거잖아요. 전혀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아주 철저하게 드렸어요. 양이나 소나 엄청나게 하나님께 가서 번제를 드리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잖아요. 이 수많은 재물이 뭐냐? 너희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지 않고 각종 악을 행하면서 제사적으로, 이게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면 너희 마음이 어떻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하는 거죠. 책망하면서 예수님도 나중에 인용하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헐나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 우리가 땅 끝에 있다 그랬는데 내가 지금 땅 끝에 있는지도 몰라요. 나는 교회에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으니까 나는 금요일 저녁 기도회까지 나오는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의 심령의 상태는 정말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밀접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사실은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죄로 가득 차 있어서 사실은 하나님이 예배당에서 뛰쳐나가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예배드린다고 하나님께 나와서 세상 더러운 악을 다 행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이 자리를 피해야지.
하나님이 그 자리를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악이 누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땅끝에서 드리는 기도가 아까 말한 대로 지역적이고 또 외부적으로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섬긴다고 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전하는가? 아니면 내 마음속에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가? 아니면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내 마음에 누구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러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는 목사가 제가 하나님을 전하면서 하나님과 가장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땅끝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무슨 모세나 무슨 요나나 이런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땅끝에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그대로 한번 해봅시다. 여기 1절부터 뭐 이건 길지 않으니까 우리의 지금 상태를 알고 이대로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요.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부르짖음, 내 기도를 들어달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2절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이다. 내가 이렇게 땅끝에서 부르짖으면 부르짖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면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의 장막. 주의 장막이라는 것은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의 집이에요. 주님의 집. 그걸 회복시켜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공고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죄로 나하고 멀어졌어? 나하고 상관없어. 너는 영원한 파멸이야. 그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 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로 회복되고 기도로 회복되고 찬송으로 회복되고 그렇죠? 우리 믿음의 일로 이것들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상태가 땅끝에 있지만 결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습니다 말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외칠 때에 주님께서 나를 영원한 주의 장막으로 머물게 하시고 나를 주님의 날개 아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도 그래야 돼요. 그리고는 이제 5절부터 8절 같이 또 기도하는데요.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1절부터 4절에는 아주 개인적인 탄원의 느낌이 든다면 5절부터 8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들을 회복시켜 주는데요. 마치 이것은 개인적인 회복의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절에 나오는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6절에 왕은 이 세상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왕과 하나님의 나라죠. 결국 이제 이것은 다윗의 개인적인 어떤 탄원의 느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아들의 배신에 의해서 쫓겨나서 이렇게 공고한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왕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기업을 회복돼서 돌아오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왕에게 장수하게 하시고 나의 아들과 아들의 대를 이어서 그 유다 나라가 융성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이 기도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늘 헷갈리면 안 돼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 다윗 왕국은 신약의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의 회복을 늘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의 회복. 개인이 회복되어야지 교회가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개인이 타락하면 교회가 오염되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 중 하나하나가 죄를 짓고 믿음을 떠나면 교회가 점점 오염되는 거예요. 교회에 죄가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성도가 믿음에 서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제 뭐가 회복이 됩니까? 교회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쫓겨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다윗 집안은 무슨 집안이에요? 이런 에비가 아들을 치고 지가 왕이 되겠다고 이런 뭐 같은 집안 이렇게 욕할 수 있는 집안이잖아요. 그게 마치 교회가 그런 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고 믿음의 사람이 바로 서지 않으니까 악한 일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교회가 왜 저래 하면서 교회를 비난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를 회복시키고 악을 제거한 것처럼 교회에서 악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든든히 세워 나가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디 세계에 좋은 땅 하나 마련해 두시고 예수님을 거기에 왕으로 세우시고 여기에 예수님 왕이다 그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으면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 아니에요? 개인의 타락은 땅끝에서 마음이 약해서 이렇게 비탄한 기도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모든 영적인 은혜들을 다 회복시키는 것이죠. 여기 7절에 보면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게 되고 인자와 진리를 보내사 그를 보호하신다 그랬잖아요. 인자와 진리는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는데 인자와 진리는 예수님과 관련된 거잖아요. 예수님. 은혜와 진리. 인자가 은혜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은혜와 진리예요. 그리고 그런 성도들은 이제 교회에서 8절에 보니까 그리하시면 그것이 다 회복되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송. 찬송합시다. 찬송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구속의 찬송이 끊이지 않고 사랑의 찬송이 끊이지 않고 감사의 찬송이 끊이지 않고 이런 찬송들이 매 예배 때마다 나오고 시시가 각각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으로부터 또 찬양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개인도 각 교회니까요. 그리고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여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성도가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심하고 또 하나님 말씀 읽고 순종해 나가는 그것을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혹시 약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땅끝에 있는 심령은 아닙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겠죠. 내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다 됐다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고 이런 영적인 공고함을 깨달으면 오늘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다 충만한 거예요. 그러한 은혜와 복이 충만한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몸으로 하나님께 나와 있고 매일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심령 가운데 공고함이 없습니까?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떠나서
우리의 심령이 공고한데 겉으로는 공고하지 않은 척, 경건한 척, 사랑을 많이 받은 척 하는 것이 우리의 심령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솔직한 것은 우리 심령이 정말 죄 때문에 아니면 기타 여러 이유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다윗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고 결국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장막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비록 우리 주님이 하시지만 우리를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도구로 저희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점검하며 우리의 영적인 상태의 공고함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자만이 부르짖을 수 있고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사오니 저희들 바로 깨달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마땅히 빌바를 우리에게 주시며 기도할 제목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